공문에 앞서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세시라 고생들 많으셨죠? 나도 이 동명불원 와서 보니까 그 명절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 큰절에서 그 설이 돌아오면은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세배를 올려요. 세배를. 그래 가지고 세배를 올리는데 세할통청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써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세할3배 또 통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통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요, 뚫릴 통자야. 막힘이 없을 통자야. 사방에서 다 모여든다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설날, 통할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 이사장부터, 이사부터, 여러분들 가족같이 사실 다 모여야 돼,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모여서 부처님한테 세배를 드리는 것, 이걸 통할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그 애부를 올리면서 통할자를 갖다 놓고 부처님한테 애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통할하는 게, 괜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있는가, 이게 뭐 특별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폼을 잡아주는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걸 내가 별로, 그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단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부터 어색해가지고 내 자신이 어색한데 남들 보기가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통할이든 세할이든 요 내용을 좀 일러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할이요, 이거 딱 한 번에요. 전체 대중이 이제 부처님 세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청정승가한테 이게 절을 다 하는데, 그 절의 풍습에 따라가지고 중흥조, 또 굉장히, 중생 원력을 통해서 이름난 스님들을 대가면서 세할 3배를 그렇게 합니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애불할 때 그 속에, 세할이든 통할이든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할 세할만 하면 따로 애부를 안 모시든지 애부를 모셨으면은 그런 걸 놔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꾸 의식을 느려서 뭔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다라고 인식이 될 때는 이렇게 막, 사식구제 같은 것도 이제 늘려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명철해져. 똑똑해졌어, 많이. 그리고 이제 아닌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법을 설할 때에도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이제 될 일이 아니야. 듣지도 않고요, 보면은. 그래서 통할, 세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동명불원이 부흥이 돼가지고, 그냥 설이든,
해가 바뀔 때 모든 사람들 시선이 모이고 올려질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해도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스님들도 그걸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절은 나는 어저께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세배를 하게 되면은, 그 세뱃돈보다는 그 복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어요?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 복돈을 준비를 해놨어요. 복돈 준비를 해놨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든 손주든 이 복돈을 좀 챙겨주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두 장 더 받아가도 될 것 같아. 한두 장 더 받아가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개별적으로 복돈 받으신 분은, 안 받으시고, 저기 뭐야, 집이나 애들한테 꼭 갖다 주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 절에서 뭐 떡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떡이 기회서가 아니라 이게 부처님의 그 가피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누나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은 몸에도 좋고 건강할 거야.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믿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보면.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믿어서 결과물이 나쁘게 나오는 게 미신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건 미신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 옛날에 그 팔간제계를, 어디 가서 이제 법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간 재계를 받았으니까 수계증을 논하 드릴 건데 이 수계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표구를 해가지고 집안 정갈한데 잘 모셔놓을 겁니다. 그래 보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젊은 분들이 많은데 좌중에서 갑자기 웃더라고. 사람들이 웃어보면.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미신 같은 짓을 하네? 아니면 참 정성이 갸륵해? 두 가지의 어떤 생각 중에 여러분들은 점수를 주시겠어요? 정성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답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웃었을 때는 그 나이 드신 노 보살님의 그런 마음 자체가 무슨 시계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듯이 생각을 해가지고 웃는 웃음으로 그때 저는 들렸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저 보살님은 가르침 받은 것을 늘 벽에 걸어두고 잊어먹지 않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걸어놓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걸어놓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신구의 삼업, 그 정성을 봐야지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복돈 아까 여기 갖다 놨다 그러는데 어디 앞에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있는가? 저기 파란 통인 모양이다. 저기 우리 회장단이 논아주든지 우리 고사님이 논아주셔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200장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장씩 더 가져가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애들 있는데 그건 애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보왕산매 경론을 했어요. 보왕산매 경론을 해놨는데, 이 보왕산매 경론을 절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보면은. 보왕산매로 그러면 보왕할 때 보배의 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절집에서는 보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보배는 법을 이야기해 보면은.
가르침,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 보배스러운 법을 우리는 그 법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 법보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최고다, 최고라고 하는 의미로서 왕이다 이술에 왕이다 보면은 그래서 보왕이라고 하는 건 법보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보의 왕이다, 법보의 왕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기 그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삼매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다른 말로 보셔도 돼요. 막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는데 삼매 선정 이 표현은 그냥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왕 부처님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논리에 보면 보항삼매로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중생들을 상대해 가지고 가르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을 정말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항상 사대가 어그러져서 병이 생기는데 늘상 살아가면서 그런 병고가 생겼을 때 그 병고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가지고 병이 없는 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왕지사 생긴 병은 중생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병도 보수로 친구로 같이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처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살이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직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이다. 빨리 이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마음을 써야지. 내가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찌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겠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도 어떤 인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극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부처님만이 가능한 일, 중생은 늘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운 일의 그 실상을 보고 이것도 역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보면은 세 번째는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 행태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 법을 듣고 녹여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가지고 그 공부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왜 많지가 않느냐. 이게 오용락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당장 떡이 나오고 돈이 남아야 눈이 부릅뜨고 달려들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마음 공부가 돼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지 복을 탁 누리면은 그 마음을 이제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는데 중생으로서 장애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공부를 놓치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이게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뜻이고,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건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자체가 수행이에요. 공부 자체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장애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그 마구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구니가 밖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마구니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떤 장애나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나쁜 경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상대해서 대처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냐 중생의 마음이냐, 중생의 마음 자체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마구니에 보면. 그래서 마구니 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어떤 바깥 경계가 아니라 사실은 바깥 경계에서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축생으로 만들고 악의로 만드는데 그 자리에 마구니가 있는 거예요, 보면. 축생하면 우리 미련퉁이를 축생의 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도저히 용납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갈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쓰는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같은 소리예요. 사실 이 10가지가 다 같은 소리인데 중생들은 이렇게 달리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꽂히는 그 내용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생들 마음에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을 10가지를 추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다섯째,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이를 꾀하면서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녹아져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어떤 일을 툭 해나갈 때 너무 쉬워도 문제가 많아.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또 어려우면 또 극복하기가 어렵죠, 보면은. 근데 어떤 일을 하되, 그 아주 큰 일이나 작은 일이 금방, 눈앞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들이 모여서 생겨나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쉽게 극복이 되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워 주저앉게 되면은 어떤 일도 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할 때는 6번째, 친구를 사귀되 나만 이루기를 바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절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사무량심, 사서법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무량심 그러면은 자비희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를 이야기해 보면은 사서법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다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오늘 그 하는 부분은 사수법과 이렇게 배대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친구를 사귀되 나만 이루기를 바라지 마라. 이로운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같이 더불어가는 사업, 이걸 동사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은 같을 동사고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주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같이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같이 손해가 있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친구를 사귀되 나만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사서법에서 동사섭의 해석이 된다. 이 사서법이라고 하는 건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데 네 가지 법으로 섭, 중생을 거두어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네 가지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법을 보통은 이제 부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근데 나만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이익이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면 같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동사섭법에 들어가요, 보면은. 나만 이롭기를 바라면 도의를 잃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동사법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 뜻대로 순종하면 나를 드러내 자랑하는 마음, 자만심이 드니 부처님께서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꼭 동산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늘 내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 나하고 그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안 놀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분들 말씀을 따라서 들으면 돼.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사람을 늘, 내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으로 보고, 내 공부를 시켜줘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봐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갖도록 역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꽃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보면은. 뭐 여야 좌파 우파, 남자 여자 또 젊고 늙은 것도 요즘 또 시비가 되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온통 시비 속에 있는데 그 시비를 하나하나 상대해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지쳐서 못 살아요, 보면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비 갈등이 있는 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제 그 초사님이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내가 옛날에 그 불교 TV에서 그 하심 본문을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는요, 뭐 불교 TV에 가서 하는 거나 내가 사람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나 평상시에 이런 법성에서 하는 이야기 사실 다 같은 내용들이야. 다 같은 내용들이야, 보면은. 다 같은 내용들인데 그때 이제 하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많이 썼던 모양이죠, 보면은. 그런데 그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느낀 바가 있으셨던지 한번 저를 꼭 보기를 원하셨던 모양이대.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그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보니까 그 하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그 스님들이 가게 되면은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던데 행자실에 가면은 항상 하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어요. 하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따뜻한 기운,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그 에너지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보면은. 그래서 남이 내 뜻대로 순종을 안 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생각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벽에 딱 부딪히면은 일단 내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내 마음에 자비심이 넘쳐 흐르고, 자비심이 넘쳐 흐른다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겠구면은, 부처님 세상을 이렇게 볼 때는 보이는 것 하나하나 꽃 아닌 게 없어. 그게 화장색이겠구면은. 그래서 꽃동산이라고 하는 건 화장색 같은 그런 세상에 삽시다, 이런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공덕을 베풀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공덕을 베푼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한테는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시 공양이잖아요. 예? 보시 공양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 보시를 할 때 내가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베풀라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베풀면은요, 그 베푸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상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상이 없이 하는 게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대가 없이 남한테 뭘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맛을 잘 몰라요, 보면. 그래서 이 보시를 늘상하고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게 보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행복해지고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삶 자체가 행복으로 전환되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삼륜청정. 보시가 정말 부처님 법으로 끊임없는 공덕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보시하는 사람이 내가 보시한다라고 하는 그 아상이 하나도 없어야 된대요, 보면. 근데 이 보시한다 그래가지고 그 보시가 막 아무 데나 이렇게 내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 재물이 갈 때, 이 지식이 갈 때 상대방이 더 행복하고 더 큰 마음을 품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훨씬 이 재물이나 지식이 빛이 나겠다. 그럴 때 나한테는 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 자체를 아끼지 않고 그대로 100%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소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뻘거벗고 앉아있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가지고 필요한 쪽에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무소유 정신에 입각을 해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받는 사람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 구걸을 하는 사람, 요즘은 모르겠어요.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때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내가 있어서 당신이 선행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베푸는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말을 잘 못 듣는데, 근데 인도 쪽에 가니까 구걸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당연스럽게 하고 당연스럽게 그게 보시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옳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 보시를 받는 사람들도 물건에 탐이 나는 게 아니고 돈에 탐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이제 나한테 오면은 이렇게 나한테 잘 쓰여지는 것인데, 그 받는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걸 꼭 갚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삐치 되잖아요, 보면.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는 인연이니까 그것도 역시 부처님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축원을 해주면서 받아주는 것. 주는 사람도 준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받는 사람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사라진 자리가 시비 분별이 텅 비어있는 자리, 공이야, 공.
공성이야, 보면은. 이게 텅 빈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주고 받는 오가는 재물, 그 지식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봉사나 공양이 완성되는 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하고, 또 그런 공덕을 부처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가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가 돼가지고 불국토가 될 때 진정한 국토,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공덕의 대가를 바라면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덕을 베푼다는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덕을 베푼다는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도 내가 100%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그래, 내가 뭘 하면서 이런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생각이 잡아져가지고 내려앉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요, 보면.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겠죠. 9번째는 분에 넘치게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니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멀리 함으로써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분수껏 살자 이소리. 분수껏 보면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세상을 이루고 사는데,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파업하면은 여러분들 불편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눈에 안 띄일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청소를 안 해주면 길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그러다보게 되면 공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 사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 분, 청소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 각기 다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놓아버리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와요. 전체가 문제가 와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소임에서 그 소임 자체에 불만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 일을 해놔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면 이거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독일에서 거지 성자라고 혹시 와가지고 막 베스컵에 떠드는 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지 성자라고. 좀 오래되긴 됐어요, 보면. 그 독일 사람인데 늘 국어라고 살아요, 보면. 늘 국어라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성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딱 붙어버려, 보면. 그래서 거지 성자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메스툼에 한번 이렇게 떠들썩한 일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해내는 사람들은 성자예요. 그분들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분들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성자라 그러면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본부하고 이렇게 착 갈라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성자는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동사섭을 하는 거예요. 동사섭 자체가. 동사섭을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지는 거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 소리는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런 소리에 보면은. 우리가 참선을 할 때는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보면. 우리가 연부를 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회한이 남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낼 때 한 점의 후회도 없이 마음이 뿌듯해요. 그 자리가 극락정토에 보면. 그래서 극락정토, 깨달음, 도인, 무신도인, 부처님, 이게 여러 가지 말들로 부처님 마음을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다. 다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자리에서 숨을 잘 쉬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에요. 법문을 듣는 법문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청소하는 자는 청소를 열심히 하시면 돼. 아이들 밥 해줄 때는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면 돼요. 보면 남편을 모실 때에 다른 생각이 없이 남편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음 가지고 모시면 남편들이 싫어할 리가 없지. 보면은 그런 마음을 내놓으면 부처님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분수에 맞게 사세요. 그 분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몫이 있는데, 이 몫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때 이제 분수를 알고 산다 그러죠, 보면은.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한테 누가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수를 알고 산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칭찬하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 모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중생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보면. 차라리 분수를 알고 자기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밝히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는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막 시비를 분명히 가려요, 보면. 그리고 내가 싸움에서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안 싸우지. 요즘은 안 싸워요. 왜?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한테 공덕이 많이 생기겠어요? 싸울수록 공덕이 깎이겠어요? 공덕이 깎이더라 이거예요, 보면. 딸은 분명히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해서 전체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걸 곡해 해서 자기 입장에서 막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해명하려고도 하고 설득하려고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놔둬요. 요즘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세월 속에서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보면은. 저절로 알아져,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 법회를 갔는데, 스님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딱 그 욕먹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욕먹을 때는 하나하나, 내가 변명을 하려고 그랬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변명하려고 하면 내가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하다가 지치면 내가 쏘한 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불평, 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 편해 보이겠어요, 안 편해 보이겠어요? 별로 안 편해 보여, 보면. 그런데, 자꾸 이 부처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경을 보면서, 오록을 보면서 그 본질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시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 감내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소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시원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아직 내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아직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다스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얼마 전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늘상 본문을 듣고 이런 게 이어져 있으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본인이 한 생각 탁 바꾸면은 우울증 안 오지, 자살할 생각 안 하지, 누가 시비할 생각 안 하지. 내 탓이요 그러면은 내 탓이요 하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절반은 풀립니다. 그래서 남 탓보다는 내 탓을 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늘 나 잘났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도 몸만 성취되고 여러분들 수행도 몸만 성취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그냥 술술 풀리지 않겠는가. 부적을 사서 풀리는 게 아니고 또 남의 말을 홀려서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처럼 사시면은 거기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들은 늘 보항 삼매론을 가지고 하심하면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자 이렇게 매듭을 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